성경은 룻기이지만 이 룻기의 배경이 여전히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있던 그 때에.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왕을 거부함으로, 왕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나라 바깥에서의 문제입니다. 주변 국가들 간의 외교적 문제, 전쟁, 이야기, 이러한 식민 통치받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12명의 사사들, 해결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 일부가 끝나고 난 후에 사사기 17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2부의 이야기는 외부적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 문제라는 거예요. 내부적 안에서 12지파가 깊은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이러한 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하는 말, 이렇게 내부적 문제가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룻기는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진 시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무엘상에 시작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시대까지도 사사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13번째 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오미가 등장하는 이 시대도,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지금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형제지파들, 주변 국가들 간의 전쟁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자연재난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섭리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난. 하나님은 항상 이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해 오세요.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라고 높여진 인간의 교만함을 제로점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리셋시킵니다. 전쟁이 나게 하든가, 전염병이 돌든가, 자연재난이 일어나든가 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아진 모든 마음들과 교만함을 다 낮은 곳으로 리셋시키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만나면 안부 인사 그렇게 하죠. 요즘 잘 지내? 그러면 보통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 이제 밥만 먹고 지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있어야겠죠. 집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적금도 모아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 할 게 참 많아요.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감사를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하여 그 감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국방의 안전, 치안의 확보, 너희의 의식주의 문제, 천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말은 창조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창조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창조주라 부르지 않고 다른 말을 써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말을 쓰는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됩니다. 왜 이런 흉년의 시기가 왔느냐라는 거죠. 왜 흉년이 왔을까? 전쟁뿐만 아니고 자연재난까지 그 땅이 겹쳐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룻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룻기의 이 말씀은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럇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들인데 이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풍족하게 나갔을까요? 모든 것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유할까요? 부유하고 풍족하면 이사 안 가죠. 이민 안 가죠.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이민을 계획하느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외국으로다가 유학을 가든가 이민을 가든가 어떤 결심을 하면 요즘에는 부모들이 가라고 한다잖아요. 한국은 살기 힘드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풍족했다는 거예요. 왜 풍족했을까요? 그 이유도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 지파들과 결혼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 여인들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혼이라는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그 뭐예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 3명의 남자가 죽어요. 차례대로 죽었는지 한꺼번에 죽었는지 뭐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여자 3명만 남았는데 여자 3명이 다 과부가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여러분, 한국은 20세기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시기 동안 본격적인 개항, 일제강점기, 광복, 냉전, 독재정치, 민주화운동, 외환위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격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전의 세대는 격동의 시대, 격변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재판 간의 전쟁 다 몸으로 경험했어요. 주변 국가들 간의 이런 농사지어 추수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해봤어요. 그 안에 자연재난이 있었어요. 경제적 위기도 있었어요. 이민을 했고 가족들의 죽음까지 다 경험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0년이라는 이 세월, 또 사사시대에는 몇백 년의 이 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잘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열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삶이 결정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상황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준비 과정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룻기의 과거는 어땠어요? 사사시대는 과거가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아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현재에 이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에 당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난과 외환 위기와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이유는 뭐다? 과거로부터 주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적이 없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매년 3월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항상 창립 기념의 달을 지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한 달은 이제 5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리고 이제 6년 차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5년을 다 같이 하신 분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먼 과거로 가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까지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바르게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과부가 모압 지방에 남아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참 오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책망과 훈계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죽도록 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오는 것일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때가 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많은 사람들이 떡집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하면 베이트 레켐이에요. 베이트라는 말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켐은 그냥 신의 이름이에요. 물론 레켐의 뜻은 양식입니다. 양식. 이스라엘에서 양식은 빵이나 뭐 이렇게 뭐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양식이긴 하는데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양식은 쌀이고 쌀로 만든 건 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떡집이니 뭐 빵집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레켐이라는 건 그냥 신의 이름이에요. 그냥 신의 이름이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양식으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양식이 있는 집 아닙니다. 그냥 레켐의 신전이에요. 레켐의 신전. 베샨, 성경에 베샨이 나오죠. 베이트 샨이에요. 성경에 벳으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베이트. 샨이라는 어떤 신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베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만든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지명 이름이에요. 샨이라는 신이 있는 신전, 레켐이라는 신이 있는 신전, 그게 베이틀레헴, 베이트샨의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베이트가 아니고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김씨, 김씨네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바이트와 베이트를 나눠서 써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사는 집도 전부 다 베이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바이트와 베이트를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할 때 이 양식이라는 표현도 레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제 양식에 대한 어떤 이게 가나안 신앙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는 했는데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레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야훼 신앙과 기복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기복 신앙이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리고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같이. 첫 번째 선대는 히브리어 아싸, 야싸라고 해서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남편과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잘 해주었다. 자, 죽은 자들이 뭐예요? 이미 죽은 자들, 그 집안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들들의 영혼을 위하여 제사상 차려놓고 너희들이 잘했다 이거예요. 자, 룻기 1차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들, 이 말씀을 읽으면 다 깨지게 될 거예요. 선대한다라는 건 이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게 아니고 조상신 섬겼다라는 거예요. 조상신.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의 지방 붙여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앞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자, 그 다음 나오미의 신앙.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두 번째 선대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인자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의미하는 선대는 첫 번째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자체의 신앙이 이제 그런 신앙이라면,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은총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보이시나요? 죽은 자들 앞에 제사를 지낸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은 자들을 그렇게 잘 섬긴 것 같이, 그리고 늙은 이 시어머니를 효심 있게 잘 모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축복의 개념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 복의 개념으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아니고 은총.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은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은총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로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의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 앞에 12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한들 이 아이와 너희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자식을 낳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결혼의 문화, 이런 제도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야자라는 히브리어인데 떠나다, 퇴장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역 과정에 이렇게 쓴 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싸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을 향하여서 분명한 책망과 훈계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부모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그 나이에 맞춰서 부모도 그 나이대에 가지고 있어야 할 자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어느 때에 칭찬을 하고, 어느 때에 책망을 하고, 어느 때에 훈계를 하고, 어느 때에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본적인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입장으로 맞춰줘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잡아가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주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 가나안 신앙과 야훼 신앙이 좀 이렇게 다분하게 섞여 있는 느낌을 많이 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과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 때문에 룻이 맏며느리가 돼요. 그죠? 근데 이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는요, 이런 형님과 동생의 그 언어가 없어요. 그냥 형제의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은 누가 큰 며느리이고 동서인지 몰라요. 원어에는 그냥 형제의 아내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동서라고 해서 룻이 맏며느리구나 이렇게 해석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6절 이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은혜로운 말씀 구절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아주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어머니가 바알을 믿으면 나도 바알을 믿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룻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떤 신앙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그냥 효심인 거예요. 효심.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종교가 곧 국가였고 종교가 경제활동이었고 종교가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집안마다 손안에 어떤 이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 드라빔의 우상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나도 그 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갈 정도로 그의 효심이 지극정성한 며느리일 뿐입니다. 룻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하는 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셨죠? 마라의 쓴물, 쓰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나를 마라라 부르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에도 또 똑같이 이 전능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르지 않아요.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자의 뜻은 무소부재라는 의미보다 약간 하나님에 대한 비꼬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투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예요. 야,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압을 한 10년 살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준이 원래 없었는데 더 멀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마라로 만들었겠어? 이런 뜻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더라면 흉년의 때에 내가 이민을 갈 때까지 하나님은 왜 나를 그대로 버려두셨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붙들지 않았냐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말투인 거죠. 전쟁자가 나를 시기하고 계십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쟁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산산에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국가적 전쟁과 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내 경제적 상황과 나의 삶의 가족의 우환과 가정의 가문 이런 말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할 때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의 의도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의도를 다 아는 게 아니기에 똑같이 야단을 쳐놓으면 어떤 아이는 그 야단을 맞고서도 깨닫고 부모님을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삐져 돌아서더니 다시 오지를 않아.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제 부활교 목사님 또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둘째가 어렸을 때 아빠를 엄청 무서워해서 아빠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또 아빠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 20살이 넘어가서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빠를 오해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빠를 오해하다가 이제 아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과 훈계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여호와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기까지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올라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필요했던 신앙은 이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자,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 흉년인데 풍족하게 나갔어요. 보세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건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갖다 주든가 아니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은 게 없어요. 두 번째 17장부터 21장까지는 형제지파들 간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형제지파들 간의 싸움과 갈등과 분열과 전쟁은 그 안에서부터 어떠한 이 의심과 미움과 이러한 신뢰관계가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국가의 경제, 외환, 위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정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신뢰관계에서 있는 건데 그게 없어요. 룻기의 시작은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자, 전쟁, 경제, 거기다가 자연재해 완전히 다 국가가 초토화되고 완전 리셋되어서 제로화되었는데 이 과정은 풍족했대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왜 풍족하게 나갔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대한 경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땅을 사고 팔 수 없어요. 왜?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기도 하고 다른 집에 종이 되었긴 했을 때 7년째 되는 안식년, 이 안식년 때에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된 이 사람들은 희년 50년째가 되는 해에 종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 문서 다 파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그 땅을 팔았다. 팔고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정말 가난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판 것을 모른다면 그 7년째 안식년 때 이런 일들이 있고, 그 희년째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 나오고 있는 이 보아스는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땅을 찾아주기에 가장 적합한 기보르 하일이라는 겁니다. 땅을 찾아주기. 사사기 말씀을 배우면서 기보르 하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뭔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기능을 하기에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엘리멜렉과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그게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 자,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대요. 보리 추수 언제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나오미와 룻이 추수 때에 돌아왔는데, 추수 때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서 따뜻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3, 4월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에 돌아와서 룻기 2장 23절에 보면 밀 추수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 추수는 5월과 6월입니다. 자, 보세요. 3, 4월 보리 추수합니다. 5, 6월 밀 추수합니다. 7, 8월 농한기입니다. 농사 안 져요. 추수도 안 해요. 요때에 뭐 먹고 사느냐? 과일을 추수해요. 과일. 그리고 9월과 10월 아무것도 안 해요. 과일 추수도 끝났어요. 그때 뭐 하냐? 마지막 남은 과일이 뭐냐면 그게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항상 9월과 10월에, 그리고 건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서 물이 8월 달이면 물이 동이 납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음료로 마셔요. 그리고 9월, 10월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음료를 먹지 주가 아니에요. 포도 음료를 먹지 다른 계절은 안 먹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포도 음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다시 비가 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비가 오는 이 시기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빗물이 오면 그 물물을 받아서 석회암 동굴에서 정화를 시켜 그 물을 떠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룻은 보리 추수 때에 와서 밀 추수 때까지 3, 4, 5, 6월을 보아스의 이 추수하는 이 땅에서 이삭을 열심히 주었다는 거죠. 4달 동안, 적게는 3달, 많게는 4달, 이 정도 막 줬다가 보아스하고 눈 맞아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빨리 결혼하시는 분들 3개월 만에 결혼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의 내용을 결론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쟁과 기근으로 척박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창조주가 아닌 전능자로 부르고 있다. 세 번째는,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